이 설교는 말이죠.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37년을 하고 제가 목회를 은퇴했는데도 이렇게 어려워요. 그리고 이 설교하는, 제가 이제 한 번씩 이렇게 격조리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여러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은 뭐 37년 목회하시고 입만 열면 설교하고 한번 해보셔, 그러면서. 네? 이거는 목사가 안 되고 뭐, 그리고 강단에서 설교를 안 해본 거예요. 아무튼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 알고 준비된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대기업, 여기 옆에 삼성이 있으니까, 자, 그럼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그냥 대학만 졸업하면 무작위로 뽑을까요? 그건 분명히 아닐 거예요. 절차에 따라서 서류를 내게 두면, 그저 서류를 전형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학력을 뽑고, 또 경력도 뽑고, 스펙도 뽑고, 또 무슨 재능도 뽑고, 요즘은 심지어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저는 확인한 건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면접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면접이. 그래서 면접을 볼 때, 이상한 사람을 앉혀놓고서 본다고 그래. 이상한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그래서 또 면접의 첫 번째 기준이 또 미모래네, 미모. 일단은 미모가 좀 받쳐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 아무튼 그런 절차에 따라서 신입사원을 뽑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의 수많은 인물 가운데서 당신이 쓰신 사람을 어떻게 해서 선별해서 썼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썼을까? 그걸 제가 살펴보니까 가문도 아니고 학력도 아니고 경력도 아니고 스펙도 아니고 또 재능도 아니고 심지어는 미모도 아니고 그건 전혀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당신께서 한 인물을 들어 쓰실 때 그럼 뭘 보고 쓰셨을까? 이게 중요한 거죠. 뭘 보고 쓰셨을까? 딱 한 가지. 하나님이 보신 거.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중심 딱 그 하나 보고 쓰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중심이에요. 누구 기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중심. 요거 딱 하나 보고 하나님이 쓰셨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얼마 안 있으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누가 뭐래도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야, 예수. 예수 외에 다른 얘기하면 사실 안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탄절이 너무 희석이 돼가지고 성탄절 같지가 않아. 지금 성탄절 같아? 제가 교육전서 할 때만 해도 벌써 오래전 얘기잖아. 80년도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은 교육전사에 저도 얼마나 바쁜지 몰라 그냥. 벌써 한 달 전부터. 그리고 그냥 그때만 해도 뭐 여기저기서 성탄 캐럴송이라고 그러죠. 캐럴송이 여기저기서 뭐 그냥 듣는데 다 반사거든. 근데 지금 어때요, 여러분? 성탄 캐럴송 들을 수 있어요? 백화점에 가도 잘 못 들어요, 요즘은요. 시대가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게 안타깝잖아요. 이만큼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희석이 돼버렸어요. 이걸 강하게 말씀드려볼까요? 이미 마귀가 다 접수를 한 거예요, 이게. 이걸 아셔야 돼요. 예? 마귀가 다 접수한 이런 세상에서 영적 무지로 살아가는 이 안타까운 이 영혼들이 참 무지몽매한 거죠. 예? 그나마도 교회 나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이 귀가 조금씩 열려가지고 그래 맞아. 왜 예수님이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서 탄생하셔서 합니다.
사람마다 교회 와서 복음을 들으니까 알게 되는 것이지, 교회도 안 나와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유대 땅 베들레헴 그 말 구유에 왜 아기 예수를 성탄시켜야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장소까지 지명을 해서 왜 거기서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건 다 성경에 근거가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이걸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이제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이다.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계획 속에 누가 들어가 있다? 나와 여러분이.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을 보내실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을 하면서 아버지 뜻을 모르면서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으라고 이성호라고 하는 이 존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마땅히 그렇게 사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 안타까운 저 영혼, 그 영혼을 다시금 회복시켜서 영적으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것이 그게 바로 인류 구원을 하시려는 계획이다. 그 속에 저 여러분이 들어가 있죠. 자, 이건 다시 말씀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밖에 없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직접 주례를 해서 부부를 만들어 놨잖아. 근데 이 부부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죠?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들 스스로가 에덴 동산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을 살고, 그때부터 그 에덴이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쫓겨난 때부터. 그 에덴의 그 본연의 그 목적대로 에덴이야 되는데, 에덴이 에덴 되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금 그 에덴을 복원시켜, 그 에덴을 다시 새 에덴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 새 에덴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요. 그게 구원의 길. 오늘 우리 인생들은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이거 모르고 사는 사람처럼 안타까운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뭐 미모가 있고 없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이 만드실 때 보세요. 개는 개처럼 만들었어요. 고양이는 고양이처럼. 돼지는 돼지처럼 만들었어요. 근데 사람만은 그렇게 안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얼굴이 다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 형상.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자로 오늘 우리 인간들, 오늘 나를 그렇게 만드셨죠. 나는 개가 아니야. 나는 돼지도 아니고 닭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본래 본성을 닮은 하나님의 본성을 닮은 존재예요. 그게 여기 있는 이성화란 말이에요. 근데 그 본래 형상인 이성호가 죄로 인해서 그 죄로 인해서 그 본성을 잃었어요. 본성을 잃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다시 회복을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본래의 형상대로, 본래의 본성대로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를 보내셔요. 그게 성탄. 그런 하나님께서 이런 성탄의 구원의 계획을 갖고 이제 요셉의 가정을 쓰시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말이죠. 가정이 요셉 가정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요셉 가정을 하나님이 선택을 해서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 왜 하필이면? 자, 이거를 조금 더 아주 완전히 좁혀볼까요? 왜 많은 가정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변에도 수많은 교회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이면 여러분을 평생 좋게 왜 보내셨을까? 그냥 보낼 때가 됐으니까 보내신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요셉 가정이냐? 왜 하필이면 요셉이냐? 왜? 그건 다름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잘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의 인격. 요셉의 인격. 요셉의 인성. 요셉의 인품. 인격, 인성, 인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의 됨됨이야, 됨됨. 요셉의 됨됨이. 요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 가정을 들어 쓰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잘 보세요. 회사에서 사원을 뽑을 때는 경력, 학력, 스펙, 재능, 기타 등등을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런 걸 본 적이 없고 딱 하나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중심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딱 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기준에서 볼 때 요셉의 인격, 요셉의 인성, 요셉의 인품, 요셉의 됨됨이 여기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중심이다. 요게 바로.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의 중심에 맞는 소위 말해서 뭐냐? 인격자. 자, 그러면 인격자 얘기 좀 해보자고요. 성도 여러분. 인격자가 하루아침에 됩니까? 인격자. 그 공부 많이 했다고 되나요? 아주 명품 브랜드로 그냥 아주 그렇게 입혀가면서 키웠다고 됩니까? 요즘 말로 스카이 대학 나오면 인격자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좋아요. 연배가 그냥 나이가 좀 점점 들면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물론 어느 정도 도움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인격자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절대 안 돼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갈고 닦고 다듬어. 갈고 닦고 다듬어져야지 되는 거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꼼잘 것도 없게 된다. 제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그럼 인격자는 게 뭘까? 여러분 다 인격자 여기 모르시는 분 없어요. 다 이해가 돼요. 그죠? 근데 우리나라의 3대 철학자를 꼽으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는 분이에요. 이미 두 분은 소천하셨고 지금 한 분 생존에 계신 분이니까 3대 철학자를 꼽으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대표 철학자 가운데 3대 철학자가 누구냐? 숭실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고암경의 박사 장로님이셨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대학의 철학과 교수였던 김태길 박사. 그분도 고인이 계십니다. 지금까지 생존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냐?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였던 김흥석 교수. 이 김흥석 교수가 현재 104세, 104세인데 아직도 생존해 계시고 지금도 집필하고 계시고 강의를 하고 있다고 했죠. 104세. 여러분은 기회 되면 꼭 읽어보시는데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이 있어요. 100년을 살아보니. 그 100년을 살아보니라고 하는 책을 읽으시면 아하 100년의 인생은 이런 거로구나 를 어느 정도로 파악이 돼요. 네. 이 김용석 교수가 인격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격자는 5가지를 갖춘 사람을 인격자랍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들 몇 가지 해당되는 건지 들어보세요. 첫 번째는 바른 습관을 몸에 지닌 사람이다.
바른 습관. 아침에 여러분 눈 뜨면서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바른 습관이에요. 바른 습관. 그러니까 그 바른 습관 속에는 이러이러한 것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사람마다 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건 제가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바른 습관이에요. 바른 습관을 몸에 지닌 사람. 이게 인격자라는 얘기. 바른 습관을 몸에 지내요. 바른 습관. 게을러 터져가지고 인격자가 될 수 있겠어요? 게을러 터서서 교회도 못 나온다고 인격자가 될 수 있겠어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바른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습관 속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생활 태도가 들어가야 되겠죠. 언어 태도가 들어가겠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안정된 성격 형성을 지닌 사람이다. 안정된 성격 형성. 성격이 안정이 돼요. 너무 기복이 심하면 안 돼. 물론 우리가 감정이 있기 때문에 감정에 대한 것을 통출할 수는 있지만 너무 그것이 기복이 심하면 안 돼. 그래서 안정된 성격 형성을 지닌 사람은 인격자다. 이렇게 말하고요. 세 번째는 사회인으로서 밝은 인간성을 지녀야 된다. 사회인으로서 밝은 인간성. 자,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인생은 홀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상부상조하면서 살아야 되잖아. 돕고 도우면서. 손비고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야 되잖아. 근데 이런 걸 할 줄은 몰라. 오로지 독불이야.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독불 장군이 어디 있어? 여기는 저도, 에? 여기는 저도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우선 부모님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럼 결혼해서 제 아내가 40년 이상 동안 저렇게 내조해줘야 돼요. 제가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또, 뭐, 선생님, 교수님, 뭐, 주변에 뭐, 우리, 뭐, 목사님들, 동기들, 후배들, 에? 다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아름아름 알게 모르게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도록 다 서포트 한다고.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절대 독불장은 없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 자신이 다른 사람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것 이상으로 나도 똑같이 받는 거. 그게 바로 밝은 인간성을 같이 교류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네 번째는요. 그래요, 이거 맞아요. 뭐니 해도 상식이 통해야 돼요, 상식이. 네? 여러분, 부부도 상식이 통해 살죠? 아이고, 상식이 안 통하면 못 삽니다. 네? 상식이 통해야 돼, 상식.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는, 나 이게 참 마음에 들어. 뭐냐면, 저희 대선배 목사님 가운데, 우리 교단의 대선배 목사님 가운데, 지금도 목회를 하시고, 지금도 84세인데, 지금도 목회를 하시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이 이름만 되면 아시는 거예요. 누구냐면, 김진홍 목사이잖아요. 김진홍 목사. 아시죠? 네, 김진홍 목사. 지금도 목회하신다니까, 지금도. 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김진홍 목사님 하나 제가 들었거든요. 김진우 목사 뭘 들었냐? 농촌 목회하기라는, 전 농촌 목회 관심도 없어. 뭐 아무런, 내가 농촌에 가서 목회할 사람도 아니고. 근데 김진우 목사님을 내가 존경하기 때문에 일부러 강의를 들어봤어. 일부러. 근데 그분이요, 아드님만 둘 있는데, 아들이 지금 아직 결혼을 못하고 있어. 근데 그 못한, 못하고 있는 그 아들한테 딱 한 가지만 부탁해. 나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돼. 미모고 무슨 뭐 교회를 다니고 한다니고 아무것도 안 본다. 아, 딱 하나만 내가 본다. 그건 다름이 아니라 자존감이 높은 여자를 데리고 알아들으셨어요? 자존감이 높은 여자를 데리고 여러분 자존감이 하루아침에 되니까요. 자존감이 높으면 왜 많은 건 소화가 되고 다 품고 포용하고 자존감이 높으면 그래요. 근데 이게 안 되면 어렵다. 자, 이렇게 인격자라고 하는 것은 김형석 교수님의 기록에 의하면 이렇게 다섯 가지 바른 습관을 몸에 지닌 사람이고 안정된 성격,
품성을 가진 사람. 세 번째는 사회인으로서 밝은 인간성을 가진 사람. 네 번째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 다섯 번째는 자존감이 높은 사람.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다 해당되시죠? 노 목사님 말할 것도 없고. 아멘도 안 하죠? 네. 나는 여러분들이 다 여기 해당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돌아가 보면, 자,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었을까? 결론이 이미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중심의 합격이 됐기 때문에 요셉은 쓰임받을 수 없겠다. 근데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어떤 기준에 맞았을까? 그건 요셉의 인격이다. 인격. 그럼 요셉은 어떤 인격을 지녔길래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을까? 그래서 요셉 과정을 통해서 베들레헴 말구에 아기 예수를 성탄하게 하셨을까? 이유가 어떤 인격을 지녔는지 그거를 오늘 본문 속에서 보자는 거예요. 자, 첫째로 극한 감정을 다스린 사람은 극한 감정을 요셉은 잘 다스릴 줄 알아요. 제가 이제 감정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더 정확히 말하면 극한 지정을 다스릴 극한 지정. 의지와 생각과 감정을 잘 다스립니다. 요셉. 자, 오늘 19절 한번 보시죠.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다 읽었습니다만, 지금 이 요셉은요, 약혼만 했어요, 약혼만. 그 약혼만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좀 있어야 해서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약혼만 했다. 약혼만 했는데, 세상에, 아기를 가졌다는 거야. 그럼 이게 도대체 누구 애기야, 도대체? 약혼만 했는데. 네? 한 번도 잠자리를 같이 한 사실이 없는데 어떻게 애기를 갖냐 이 말이야. 청천벽력과 같은 얘기지. 그렇죠? 그러면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게 누구 팔자를 묶으려고 어디 가서 못된 짓을 한 거야? 보통 이렇게 나오는 게 정상 아닙니까? 이 요셉은요, 이 속에서 뭐, 이게 왜안 꺾여서 요셉이라고? 어? 이게 푹푹푹 묶어. 그리고 이걸 아셔야 되는 건, 그 당시에, 어쨌든 불륜을 저지르게 되면, 그 유대법에 의해서 아주 공개적으로 끌어다가 돌로 쳐 죽여야 돼. 현장에서. 그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 마리아도 유대법에 의해서 약혼만 했는데 아기를 가졌으니까 공개적으로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걸 요셉이 모르겠어요? 그러냐고 이건 그럼 이 마리아는 지금 목숨이 요셉의 손안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 감정을 지금 쫙 누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정의라고 하는 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의지,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돼야 안 돼. 이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기복이 심한 거 없습니다. 이게 날씨 따라 다르죠. 기분 따라 다르죠. 형편 따라 다르죠. 컨디션 따라 다르죠. 조건 따라 다르죠. 지정이만큼 요동치는 게 없어요. 요셉도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이런 거를 지금 누르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잘 들어보세요. 이 사탄은요, 여러분의 감정의 미끼를 이용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감정의 미끼를 사탄이 이용한다니까. 그 대표적으로는 뭐 분노의 미끼, 혈기의 미끼, 또는 섭섭함의 미끼, 억울함의 미끼. 이해가 되시죠? 또는 울적함의 미끼. 이런 감정의 미끼를 사탄은요, 어떻게 사용할지 몰라요. 여기 지금 요셉도 얼마든지 분노, 혈기에
미끼를 사용할 수가 있었지만서도 사탄에게 기회를 주질 않죠. 왜? 자기의 극한 감정을 지금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요, 우리의 지정이 특히 감정, 이 기복이 심한 감정, 내 마음 나도 모르고 절제할 수 없는 감정, 이거는 성령이 나를 조정해줘야 돼, 성령. 성령이 나를 지배하기 전에는 내 마음, 내 마음도 아니고 성령이 지배를 해야지. 그런데 여기 지금 보세요. 요셉은, 이런 거 보면은 요셉은 벌써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다는 게 확실한 거야. 극한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알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요셉의 감정을 다 컨트롤하고 있는 것을 딱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첫 번째 이유가 극한 상황에서도 자기 감정, 이 감정을 다스렸다. 감정을 다스려야 돼요, 감정. 하여튼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시려면 감정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 요셉이 있어요. 허물을 덮어줘. 자, 우리 19절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여기 보세요. 자, 중간쯤 보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조용히 쥐도 새도 모르게 이 엄청난 사건을 덮어요. 까발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발설하지 않았어요. 공개하지 않았어요.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남의 허물 어떻게 하고 있었죠? 다 덮고 있죠. 고백하지 않았죠. 여러분, 남의 허물을 들춰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남의 허물을 어쩜 그렇게 잘 들춰내지? 아주 쪽집게 은사를 받았는가 봐. 어쩜 그 사람의 약점과 단점과 결점을 나는 알지도 못해. 기가 막히게 알아. 하여튼 그쪽으로 논문을 쓰면 박사기도 받겠어. 논문을 쓰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은 남의 허물을 들추기 좋아하는 사람들의 그 특징을 가만히 보면 피해의식에 젖어 있는 사람. 자기 자신이 피해의식에 젖어 있어. 아주 이런 사람은 열등감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열등감이 높아. 그러니까 열등감이 높으니까 자존감이 낮은 거야. 그러니까 자존감이 낮다 그 말은 열등감이 높다 그 말. 열등감이 높으면 자존감이 낮아. 그러니까 남의 허물을 잘 들추고. 네. 야, 참, 이 부부간에도요, 상대방 보면 자꾸 들춰내면 피곤합니다. 네? 이야, 이거 참. 하여튼, 그러나 이 요셉은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그를 드러내지 않냐고 끊어요. 절대 허물을 들추죠. 저 허물이 있어요, 없어요, 현재? 요셉 입장에서 보면 있는 거야. 요셉은 아직 좀 성령으로 잉태된 건 몰라, 아직은. 이게 뭔 말인지도. 근데 어쨌든 요셉 입장에서 보면 이런 허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 그래. 응? 그런데도 그 허물을 덮어줘. 그런데 하나님은 요셉을 인정 안 할 수가 있어요.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요셉을 쓸 수밖에 없는 거는 요셉의 생각이 깊어요. 정말 생각이 깊어요.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보세요. 시작. 이런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다윗의 자손 여기 보시면 4초 후에 이제 보세요.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자, 이 일은 무슨 일이죠? 한 번도 잔 사실이 없는데 애기를 가져. 이 일을 생각할 때. 이 일을 생각할 때. 요셉의 생각이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되나?
이 여인은 지금 내 손 안에 지금 달려있는데 이걸 살려주기 얼마나 복잡했겠어라고 생각해보세요. 어? 극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면 자기의 그 극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했다고 하는 생각이 어떻게 됐겠어요? 정말 단순하게 아예 끝내는 말. 어? 네 죄는 네가 아니었다. 공개해버리고 유대법으로 처형하면 되는. 그럴 수가 없어. 그럴 수가 없다. 그 말은 생각이 복잡하다. 생각이 복잡하니까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곱씹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니까 생각을 자꾸 하다 보니까 요셉이 생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내가 뭔가 이렇게 생각을 더 깊이 골똘하게 하면 할수록 부정적인 생각보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자꾸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요셉이 어떻게 되는 거냐. 자꾸 마리아의 입장에서 역지사지를 하는 역지사지. 내가 만약에 마리아라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결국 나도 공개 발사라면 죽을 수밖에 없지 않는 게 결정적인 것이 역지사지로 끝난다면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디까지 생각을 하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네? 이럴 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막다른 골목에까지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위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인생을 사시다가 이런 절박한 상황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어떻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생각까지 요셉이 하게 되니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꿈의 현모를 탁 요셉아 무서워하지 마. 내 안에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내가 성령으로 잉태시켰다. 걱정하지 말고 기립하고. 자, 정리가 되지? 생각이 깊으니까 역지사지가 깊어지니까 이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더 기도하게 돼. 그래서 꿈으로 현명하는 응답이 받게 되지 않습니까? 생각해보세요. 가벼우면 다투면 안 돼. 마지막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절대 순종의 사람이 요셉. 절대 그냥 순종이 아니라 절대 순종했어요. 이와 토 조건 없이 아주 절대 순종. 잘 보세요. 자, 20절 보시죠.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손을 폭망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대된 자는 성령으로 여기 보세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런 소리 들었어요?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는 거 무서워하지 말라. 자, 이렇게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 24절 가보세요.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여기 보세요.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자, 25절 가보시죠. 25절 보시죠. 시작. 그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 자, 20절에서는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사하지 마라. 자, 24절은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자, 25절은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예수가 탄생될 때까지 동침을 하지 않았다. 자, 절대 순종이죠.
이해가 되세요? 이유와 조건과 통과 없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아마 저 같아도 이런 소리 한번 두고 잘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언제 마리아하고 결혼하겠다고 했습니까? 이런 정도 얘기 한번 할 수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네? 내가 언제 마리아하고 결혼한다고 말 한 번 한 적 있습니까? 왜 그런데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도대체 어디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한마디 정도 할 수 있잖아. 근데요, 요셉은 말 한마디 없어. 이유와 조건과 똑같습니다. 절대 순종, 절대 순종. 자,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음 들어갑니다. 복음 들어가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 인격이 밝아집니다. 인격이 밝아지면 감정도 다스려지고 허물도 덮어지고 생각도 깊어지고 조건 없이 순종도. 그래서 예수와, 잘 들으세요, 예수와 복음과 성령은 하나예요. 알아들으셨어요? 예수와 복음과 성령은 한 세트로 묶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가면 복음 가고 성령 갑니다. 그래서 예수, 복음, 성령은 한 세트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 예수 믿으면 복음 들어가요. 복음 들어가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면 인격이 밝아지기 때문에 요셉처럼 우리도 감정도 다스릴 수가 있고 허물도 덮을 수가 있고 생각도 깊어지고 조건 없이 순종도 가능. 그럼 결론이 나오죠. 뭐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어가요. 예수가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 복음이 들어갑니다. 복음 들어가면 뭐가 들어가? 성령이 들어가. 그래서 예수, 복음, 성령은 한. 하나님께서 요셉 가정과 요셉을 쓰실 수밖에 없는 결정적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중심. 그 중심은 뭐다? 인격이다. 그래서 요셉의 인격은 어떤 인격들이에요?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네 가지 말씀드렸어요. 자, 첫째로 시작. 극한 감정을 다스리는 사람. 두 번째,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 세 번째, 생각이 깊은 사람. 네 번째는 절대 순종의 사람.